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요, 항상 첫 번째 처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첫 출근, 첫 데이트, 첫눈 오는 날, 그리고 새해 첫 예배. 첫 번째 하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이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나 혼자 드리지 않고 몇몇 사람 드리지 않고 옆에 함께 이 중요한 시간에 누군가와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앞뒤 주의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누구와 예배 드리는지 앞뒤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의미가 있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족들이 여러 가족이 있어요. 네, 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자란 육체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근데 육체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가족이 있어요. 영적 가족, 영원한 가족인 영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공동체로 또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이 교회는, 영가족이 모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지배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품지만 세상과 구별된 아주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며 설교가라고 이야기하는 존 스토트는 이 교회에 대하여, 이 영가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또한 새로운 창조물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요, 참 혼란스러워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 무질서한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2025년 상반기를 이 교회에 대하여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 에베소에 나오는 교회, 에베소서를 전체 강의 설교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에베소서를 살피기 전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를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갈 시점이 되었어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잠깐 머물렀던 것이 터키 서쪽 해안에 있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상업과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한 해안 도시였는데요, 그 도시에 갔을 때 잠깐의 시간이 있자 바울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회당에 찾아 들어가서요, 그곳 가운데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 믿는 이들이 생겨났죠. 그들이 바울 보고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있으며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고 대신 그 에베소 지역에 그와 함께 동행하였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에베소 교회는 후일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시아의 중심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참 미약하게 시작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로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이유들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개인적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근간을 놓았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들을 보면 그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이 사역을 할 때 주요 타겟이 회당이었어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말씀을 풀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말씀 사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겨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만 이런 말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임으로 함께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였던 사람도 함께 아볼로도 이 말씀 사역을 중심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약의 정통한 신학학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말씀에 능한 학자였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신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에 내려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양육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떠나고 난 다음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로 내려옵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이 에베소가 그의 사역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무려 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간이 2년 3개월이나 됩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더 확장성 있게 더 열심히 사역하기 위하여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세워요. 근데 우리가 기독 서적 중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발간된 게 있는데 그 두란노라는 이름을 여기서 따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요,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의 열심히 있는 사역 때문에 아시아 근처에 있는 수많은 지역 사람들이 이 두란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회심을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 사역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무너무 말씀이 힘이 있었고요, 말씀이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양 사방으로 이 말씀이 쫙 퍼져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을 굴복시키고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한 에피소드가 19장 중반 정도 보면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는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마술사들은 우리 시대에 무당이나 점을 치는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들은 점을 잘 치기 위하여 주술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술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주께 굴복한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말술을 하지 않겠다, 이 책이 필요 없다 생각하고 한날 모든 마술사들이 집에 있는 책을 다 가지고 와서요, 불살라 없앴습니다. 내 성경에서는 이때 마술사들이 불살라 없앤 책의 가치가
5만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은 드라크마 하나는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할 때 받는 품삯이었어요. 근데 요즘 품삯이 얼마 되는가 한번 알아보니까 하루 일당이 남자가 14만 원 하더라고요. 14만 원 곱하기 5만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70억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불살라 없앤 책의 가치가 70억이나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70억이나 됩니다. 엄청난 양이었어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들은 한 가지였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는 또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영적 부흥과 각성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한 교회 사역에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어리석은 질문, 의문을 하나 좀 던질까 해요. 말씀이 중요한데요,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말씀이 중요한지도 알아요.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나 머리로 말씀이 중요한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입으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왜 말씀이 중요할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쁜 놈은 이쁜 받을 짓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쁜 놈은 이쁜 받을 짓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따를 때 주의 역사들이, 또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기독교 철학자였고 저술가였던 프란시스 셰퍼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하며 우리는 죄의 굴레에 빠지기 때문이죠.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한참 부흥하다가 초대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서서히. 이때 그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초대교회를 막아섰던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죄성을 바라보고 교부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요. 성경책을 들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와 선포하며 초대교회가 죄악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막았던 거죠. 사막의 교부들이었어요. 말씀이 그렇게 한 겁니다. 중세시대를 한번 볼까요? 중세시대 타락으로 얼룩져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죽었던 사람이 돈만 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릇된 가르침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팔았던 게 면죄부잖아요. 돈만 많이 내면 면죄부만 사면 죽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했었죠. 근데 이 중세 시대의 타락을 막아선 것, 그리고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라틴어로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영국의 위클리프가 다시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의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곧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올곧게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 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각자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경은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책 주일날이 되어 끼고 그냥 교회 올 때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혹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선반 위에 고이 놓여져 있다가 주일을 내면 먼지 한번 털어내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성경책의 기능이라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많은 다짐했을 거예요. 그 다짐 가운데 올 한해는 내가 큐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오늘 한해는 꼭 성경 일독하리라, 그 계획 하나 집어넣으면 어떠실까요? 저는 작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 목사이지만 좀 침체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는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 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 고영교회는 2025년 이 말씀 사역을 쭉 끊임없이 해갈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또한 큐티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하며 성경 파노라마와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배려를 통한 아름다운 동력이 있었습니다. 배려와 이해를 통한 아름다운 동력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된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말미였어요. 그리고 그는 떠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만 남겨져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성경 교사가 한 명 내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볼로가 좀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게바파, 우리는 아볼로파 각각 나누어질 정도로 아볼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성경을 쭉 가르쳐요. 왜 그가 영향력이 있냐 하면 그의 출처, 그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19장 24절에 18장 24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의 고향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것은요, 학문 중심 도시였어요. 이 당시에 박물관이 있었고요. 2000년 전에 박물관이 있었고 파피루스에 기록된 책들을 모아놓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심지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헬라 문화권에서 이 성경을 박물관에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하여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 번역 장소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 말은 알렉산드리아에 구약에 능통한 성경학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 연구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또한 성경에 대하여 능통한, 어쩌면 성경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굉장히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거든요. 바울도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잖아요. 근데 또 아볼로까지 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어디로 가요? 왜 산으로 갈까요? 사공이 많으면. 사람들의 이 말 저 말이 섞이면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 짝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치 않고 아름답게 성장해요. 이유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볼로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아볼로한테 뭔가 부족하다는 것들을 발견했죠. 만약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볼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즉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라고 만약 했다라면 아볼로의 권위는 추락했을 겁니다. 아볼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신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뭘 안다고 저만큼 아십니까? 저만큼 연구하셨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반박했다라면 에베소 교회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가만히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그의 부족함을 이야기해주고,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그의 것들로 만들었죠. 이 사역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배려와 이해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겸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성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또한 겸손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며 당신이 왜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1등으로 뭐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은 대답이요, 27%가 한 대답인데 부모님의 갈등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갈등 문제 때문에 그의 정서적 어려움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리더십과 또한 부모가 서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 밑에 공동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정치권을 보면 그대로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하면서요, 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청년들 중에 유독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친구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너무나 예뻐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 예쁘고 정서가 너무나 예뻐요. 자아상이 좋아요. 왜 그럴까 생각하고 그 친구들 만나 쭉 이야기하면서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부모님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서로가 갈등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그런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는 서로 갈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쑥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쑥떡.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요, 쑥떡을 먹어요. 여기서도 쑥떡 거리고요, 저기서 또 쑥떡 수많은 이야기들. 근데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뒷담화죠. 그런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없고요, 마귀가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고연교회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겸손으로 사랑으로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처럼 흘러내리는 거죠. 사랑에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찾아 주의 몸된 교회로, 또한 그 사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특징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에베소 교회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이후 와서 말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아볼로의 말씀 사역 가운데 빠져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내려옵니다. 에베소로 내려왔는데 좀 성도들, 본문에 보면 19장 3절에 2절에 보면요,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이미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아멘. 이게 지금 상황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세를 받기 때문이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또한 10장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때 한 단계의 고리들을 넘어갈 때마다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어 성령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성령을 받았거든요.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믿고 있었지만 이때 바울이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예언과 또한 방언을 하며 성령세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후 이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무슨 권능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권능이며 어떤 형편에도 주를 주로 고백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 권능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물었던 질문들을 조금 각색하면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이런 질문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면 너희는 지금 성령 충만하냐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신가요?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또한 주의 사역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 생각과 나의 여러 가지 판단들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셨는데요.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박사님 목사님이세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정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말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느끼기 전에는 절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결정들은, 선택들은 인간적 욕심과 죄성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R.A. 토레이 목사님은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간적 모든 감정을 이기는 성령의 소욕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그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 해 목표 가운데 성경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또 한 가지 끼워 놓으면 어떨까요?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벽 기도 매일 나오지 못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새벽을 깨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마귀의 모든 것들을 결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2025년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할 때 새벽을 깨워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주십시오.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을 선물로 주셨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약간의 설레임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어요. 이 두려움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말씀에 설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 겸손으로 이해할 때이고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치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길들을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고봉을 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5년 주와 함께 영적 부흥,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주로 인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가족끼리 있다라면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들, 딸 영적 부흥 화이팅! 한 번 더 합니다. 아멘.